자, 오늘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의 말씀으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미신적으로 믿던 그런 무속신앙에서처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고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목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만 특히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조영기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조영기 목사의 사역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한 그 미혹의 영의 사역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즉 성령님께서 초대기일 때 했던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그런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다가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즉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다가 이런 은사주의 목사들이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믿고 그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 그 강력한 미혹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믿고 거짓말을 믿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제가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복신앙 어떻게 조영기 목사가 처음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는가. 이 책은 1981년에 조영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라는 책에서 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즉 순복음 중앙교회의 구역 조직은 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역 예배를 통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종용 권면하여 그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후로는 거의 그 구역 회원이 되며 구역장 및 조장 및 간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어려운 생활고 문제에서부터 신앙 지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쇠뇌 공작을 단행한다. 그 믿기란 즉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된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가 해결된다. 3개월만 참고 다녀보라. 는 등 전도 원리와 빗나간 요상한 이론으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는 처음에 그 교회를 전도사 때 목회 시작할 때 벌써 자기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영기 목사가 직접 쓴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의 페이지 41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1958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뜨겁게 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 생각만
하며 자고 깨었으며 그 생각에 골몰하면서 걸어다니는 동 오직 그 생각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용기 목사의 자신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고 싶다고 벌써 그 전도사 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런 것을 가진 것을 사탄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조용기 목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193페이지 조용기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라는 책에서 조용기 목사의 고린도전서 성경 강의 녹음 테이프에 의하면 추도식 때 충문 대신 사진을 걸어놓고 절은해도 조상에 대한 예의 범절이고 위풍양속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공견하게 설교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즉 우리 한국의 그런 미신적인 그런 우상숭배, 조상숭배 이런 것을 기독교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복권을 사서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71페이지 보면 목사가 자기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복권을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했던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동대문 시장에서 6,000원짜리 천막을 사서 시작한 교회가 땅 주인이 새로 생겨 뜯기게 되자 그는 기상천외의 수법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복권이었다. 복권을 사가지고 그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RCA 주택을 올지어다. 즉 RCA 주택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복권 당첨을 비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후 중앙청 앞 광장에 나가 제비를 뽑으면서도 주여 했지만 보기 좋게 허탕일 뿐이었다. 자, 조용기 목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에 없는 즉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성장을 피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모였던 최자실 명예 목사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가 가난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건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조용기 목사 그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최면수를 체득하여 기술이 극에 달한 사람이다. 그가 서대문 시절 무명인이었을 때 당시 그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곤 했다. 최자실 명예목사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한두 끼지 하루 세 끼를 고구마만 먹다 보니 조 전도사에게 미안했다. 그동안에는 별일이 있어도 조 전도사에게만은 식사를 지어주었는데 주의 종에게 고구마 대접을 하다니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외상쌀이라도 얻어볼 셈으로 쌀가게에 내려갔더니 지난번 한말값도 아직 안 갚았다면서 거절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언덕을 올라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방문 앞에 서니 요란한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조용기 너는 가난하지 않다. 조용기 너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다음에 1000명이 된다. 조용기 너는 과거에 폐병 환자였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건강하지 않는가. 조용기 너의 믿음은 산을 옮길만 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도 요란해서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큰 거울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자신을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것은 최면수를 이론에 있어서 자기 암시이다.
자기 체면이란 자기가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활동시키는 방법이다. 즉 조영기 목사는 그 사탄의 계략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의 성공에 이용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탄의 전술 전략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마귀의 전술로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탄의 전술 전략에 코크라는 목사의 사탄의 전술 전략에 있는 것들을 보면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 초월적 명상, 최면술, 마법술, 집단 암시술, 영접술, 이런 무시무시한 사탄의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영기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가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영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보면 페이지 83페이지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 명상과 불교적 명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즉 조영기 목사가 자신이 쓴 것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강요됩니다. 일본의 1년 정종은 번영하는 영상을 그리고 같은 경구를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인간의 영계, 혼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무언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죠. 이 조영기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일본에 전래된 지 100년이 넘는데도 단지 전 인구의 0.5%만이 그리스도인인 반면 1년 정종은 수백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정종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 법칙을 적용하여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에서 오직 신학과 믿음에 대해서 말로만 주장한다면, 이론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영기 목사는 그런 초월적 명상, 불교적 명상, 이런 마귀의 그런 비법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런 기적과 그런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헌트라는 그 미국 사람이 기독교 속의 미혹의 책에서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썼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조영기 목사를 보는지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책 166페이지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것인데, 뭐라 그러냐면, 일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한국 기독교의 또 다른 성향은 조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이 기독교를 물질적 번영을 위한 길로 보는 경향이다. 정확하죠? 그러한 경향은 비평가들이 말한 것처럼 수세기 동안 한국의 민속 종교와 동북아시아 국가의 민속 종교 샤머니즘의 잔재이다. 제가 지금 샤머니즘을 배역하자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마다 중앙일보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가 어떠한 성령의 역사인 줄 알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 기독교는 민속 종교 샤머니즘의 잔재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기업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샤먼, 곧 일종의 주술사에게 영들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사람들은 목사들이 과거의 무당, 샤먼처럼 하나의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이고 한국 목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의 또 35페이지에 의하면 조 목사는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4차원적 영적 존재이므로 신비주의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는 또한 자기 상상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신비주의자들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상화를 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노만 빈센트 필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 포지티브 이미징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것을 상상으로부터 파생된 어휘이며 긍정적 사고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한다. 즉 기독교의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 상상력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심령술과 심리학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가 그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목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영기 목사는 자기의 구원조차도 제대로 확신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57페이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짓다가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페이지 156페이지에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오직 당신을 위해 일해왔는데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이는 죽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영기 목사가 직접 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한테 이젠 죽는 길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죽더라도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목사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확신조차 없던 목사가 몇십만 명의 교인들을 농락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조 목사는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믿는 목사가 이런 식으로 간증하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이 이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왜 제가 거길 가야 합니까? 그러니 제발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그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목사가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는다면 너는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너를 신임했던 많은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너는 장로들과 성도들로부터 돈을 빌렸지? 교회 귀한 성도들로부터 빌린 많은 돈을 기억해 보아라. 그들은 모두 너를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내던져 죽음을 택하려고 해? 너의 행동은 곧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너의 비겁함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잃을 것이다. 그들의 가정은 파탄될 것이며 그들 역시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계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줬다는 목사가 과연 구원을 받은 목사고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면 즉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도들도 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조영기 목사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데서 가져놓은 얘기가 아니라 직접 조영기 목사가 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연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은 목사였는가 잘 판별하시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성령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